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16장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원을 위한 심판,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제 16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혼인이나 장례나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때에는 그런 장례고 또 잔치고 이런 게 전혀 없게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16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비가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탈출하고 한 민족을 이루었듯이 그들이 잡혀가지만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그들이 다시 바벨론이죠. 출애굽처럼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동안 기도하지 말라, 예배도 드리지 말라, 내가 그들을 예배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결국 그 악한 죄악을 징계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로 작정하신 심판이죠. 그래서 구원하시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기간은 그동안에 지었던 죄악을 탈탈 털어내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숨으려고 해봐야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17절로 가보면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막 피해 보려고 하고 여기저기에 숨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그들의 마음속을 알기 때문에 일일이 죄악을 찾아내서 그들이 행위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의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지만 결국 심판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재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고통도 그렇고 타인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에서도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죄악이 많아서 그렇다거나 그들이 조상이 잘못해서 그렇다거나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재난이 있다면 그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모든 세상의 나라들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요새고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랐던 것은 결국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당시에 우상들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거기 섬기고 정말 종교심이 굉장하게 발동이 되고 이랬지만은 결국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말씀만 하시니까 더 헛갈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환난 날에 요새가 되어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요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많은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20절로만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온 열방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힘이고 요새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강대국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 자기들도 강해지고 또 복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신기루와 같이 모든 제국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지만, 고대 바벨론, 아수르, 또 고대 로마 제국, 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강대국들은 지금 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허망함으로 끝나고 무익하게 끝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 것에 노예나 종이 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참 신으로 여기시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유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우리를 허무하고 무익하고 거짓되게 속이는 우상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